여러분 성격이 유하신가요? 싸가지 없나요? 아주 고약한가요? 아주 그냥 그런가요? 여러분 싸가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가지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웃기죠? 여러분 깡패의 기질이 있어요. 깡패의 기질. 아주 그냥 옛날에 무슨 기도원의 원장님이었었지. 왜 남자 원장님이 누구 있더라? 예? 그랬어요. 그분이 얼마나 입이 거칠어요. 그죠? 그런데도 막 그냥 지금 그 욕을 하랬더니 용기가 안 나네. 그런데도 그냥 아멘 그래요. 그냥 욕을 막 먹어가면서도 이 하나님이 이상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고약해도 하나님이 그 고약한 거를 수정해서 당신이 썼어요. 맹탕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맹탕한 것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수정해서 쓰시고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 나와요. 예수 믿으니까 전부 다 천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천사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하나님이 수정해서 왕창 안 바꾸세요. 천사로 안 바꾸세요.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래요. 야, 이런 썩어 빠질 인간을 누가 쓸까? 근데 하나님이 그 썩어 빠질 인간을 수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안 변화되고 이렇게 그냥 전부 다 싸가지 방통일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싸가지 방통을 그대로 수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부 다 홀따닥 바꿔봐요. 저나 여러분이 전부 다 천사로 다 바꿔서 써봐요. 그럼 여러분 로봇이지 뭐. 건전지 끼워놓고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통 딱 누르면 로봇처럼 움직이는 로봇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수정해서 쓰신다. 왕창 안 바꾸시고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다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이지요. 어부인데 어부가 제자가 됐습니다. 갈릴리 어부. 갈릴리 어부 베드로는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께 여러분 부름을 받아합니다. 픽업됐어요. 그러니까 어부 잘하다가 주님이 주역으로 쓰신 거예요. 어부 잘하다가. 그러니까 주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하던 사람을 안 쓰시고요. 뭔가 하는 사람을 쓰셨다고요. 뭔가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사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어부를 부르셨어요. 어부.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스타일 중에 보면요. 어부들이 많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많아요. 어쩜 그렇게 주님의 일과 이렇게 매치가 잘 될까? 사람 낚는 어부, 양을 치는 목자. 주님은 목자장.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다윗도 목자 출신입니다. 목자 출신이에요. 게다가 왕이 됐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목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선지자로 여러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부르시면은 직업의 기초는 없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의미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를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 주님을 따랐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런 결단성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거 배울 점이에요. 잠깐만요. 이렇게 미루면은 못한다.
예수께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인 거 아시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물으셨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일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니 어떤 분은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유명한 랍비라고 하더군요. 근데 베드로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이 보시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야, 베드로 너 대단하다. 어떻게 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성령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고백이 나올 때 그건 성령의 작품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고백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고백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베드로야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 위에 세우신대요. 고백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고백은 여러분 삶 속에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 대성전에 가면 항상 여러분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 기둥, 하나는 바울 기둥이에요. 근데 바울보다는 베드로를 왓다로 치고 있어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그들도 중요시하게 여겼지만 예수님도 그 고백을 중요시 여러분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은 성령의 작품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진짜 고백들이 한 번씩은 터져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6.25 총이 팽팽 날아다니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순간에 팔 하나 총알이 딱 관통하는 순간에 주님을 고백했답니다. 차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죽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때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진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순간에 고백이 뚝 튀어나올 때 그때서부터 진짜 신앙은 시작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격이 어떤지 아시죠? 베드로 성격이 여러분 어떨까요? 베드로 다혈질 사람인데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감성적인 면이 있어요. 감성적인 면. 베드로 성격이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28,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하소서 물 위로 오라하소서 그랬어요. 오라하소서. 다른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발발 떠고 아무것도 그냥 생각도 머리가 핑핑 돌고 까만데 베드로만큼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것은 빠질지언정 말부터 앞선 거예요. 얼마나 감성적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깜깜하고 그냥 어둠컴컴하고 시퍼런 물이 있고 그리고 그런데 그냥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여러분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라 그러니까 척척 가다가 빠져서 허우적거릴지언정 베드로는 이렇게 감성적으로 주님께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베드로의 감성적인 면이에요. 또 하나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요. 변화산에서 변화됐어요. 같이 올라간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베드로만큼 주여 초막셋을 짓고요. 그리고 주님과 거기 나타나신 두 분을 위해서 모시고 우리는 그냥 집 없이 살게요. 그랬어요. 베드로의 감성적인 면이에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을까? 장성원
우리 집사님처럼 생겼어요. 진짜라니까. 아니, 저기 성화해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성화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얼굴 보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새까맣게 글렀어요. 우락부락해요. 그런데 그 우락부락한 베드로의 입에서는 감성적인 면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감성적인 면이 나올까?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그래요. 우리 백악교회 우락부락 여러분 뽁바이처럼 생기신 남자분들은 안 계세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이런 감성적인 면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과 매치가 되면서부터 그런 감성적인 면들이 베드로에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었어요.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셔서.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그런 얘기도 못해요. 물에 빠질지언정 주님께 말해보고 나는 거예요. 분명히 거절할 거를 알면서도 초막 셋을 지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감성적인 면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굉장히 뭡니까? 자신만만한 데가 있어요. 자신만만한 데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님께 그랬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승진이 납니다. 승진이 나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냥 다소곳하게 했지, 만약에 동료나 그랬다면 아마 손이 올라갔을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안 부인합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말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승진이 나서 한 얘기예요. 나를 뭘로 보십니까 주님? 나 이래봬도 어부입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제가 두말합니까? 웃기지 마세요 주님. 절대로 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말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것도 여자아이 앞에서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해요. 엄청나게 자신만만해요. 근데 그 자신만만이 환경 앞에는요 죽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는요 성격이 어떠냐면요 다혈질 과격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참지 못해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욱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욱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군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욱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그냥 다가오는 사람 휘둘렀는데 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사람 성질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욱해서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발소에서 이발하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면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깐족깐족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 깐족깐족거리는 게 이게 하고 걷는데 옷을 걷어요. 다행히도. 얼마나 날카로운 거예요. 욱하는 성질 조심해야 돼요. 엄마가 주방에서 물을 데우고 있는데 아들이 깐족깐족거리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 하고 막 던졌어요. 다행히도 헛군대로 나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여러분 욱하는 성질 조심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주님을 잡으려고 오니까 욱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는데 말고의 귀를 똑 떨어뜨렸어. 그래서 주님은 그거 귀 주워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주고 베드로 칼 가진 사람 칼로 망해 이 사람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과격한 성격을 갖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도 죄송하지만 비겁한 성격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성격이 베드로에게서 여러분 나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보니까 여러분 저주하여 맹세해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여.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고, 무슨, 죄송합니다. 이 집에 내가 언제 예수하고 다녔냐? 하면서 맹세하며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더라. 이런 것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 입으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순식간에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카멜레온과 같은 성격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다양하게 이상하게 나타나는 그 카멜레온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주님은 그 성격들을 수정해서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베드로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요 진짜 지만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지만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말이죠. 아나무인이고 위아래 몰라보고 독단적인 데가 있고 고집도 세고 아집도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진짜 쓰셨어요. 고집을 주님이 향한 고집으로 바꿉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이 바꿔서 바울을 쓰시니까 그 바울의 여러분 자기밖에 뭡니까? 열심히 특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고집스러운 면. 예? 이거 아니면 여러분 안 돼라고 하는 그 일괄적인 마음 다 주님이 쓰셔서 주님을 위해서 그걸 쓰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바울 때문에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주의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수천 년을 내려오는 겁니다. 기독교의 여러분 신앙의 교리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만약에 바울이 수시로 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수천 년 내려오는 신앙의 교리가 안 세워졌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백이신문도와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 세례를 여러 번 받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방언이 임합니다.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총명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천 명이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깊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쫓아가서 일어나 하고 뻘떡 이렇게 세웠어요. 저 같으면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거 일어날까 아닐까? 안 일어나면 내가 굉장히 쪽팔리겠지? 그러면 어떡하지? 얼굴 굉장히 뜨뜻하겠지? 그럼 다음에 하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있는데 숨김없이 직설적으로 일어나! 하고 뻘떡 이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은 그런 면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재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실천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성전 미문행 안진뱅이. 여러분 박해 중에도 굉장히 담대했어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그랬는데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깐족하면 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황무식한 양 천하의 무식쟁이 베드로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 하면서 깐족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오는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엄청난 담대함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성격을 쓰시는 거예요. 그 성격을 베드로를 통해 표적과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확 하면 그림자가 생기는 그림자를 스치기만 하면 병이 여러분 나옵니다. 할렐루야. 바울 같은 경우는요 바울의 수건만 얹어도 낫는다 그랬어요. 바울의 수건. 더군다나 베드로는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베드로가 감당을 해납니다.
그런 성격을 하나님이 수정해서 멋지게 쓰신 거예요. 만약에 재는 거 좋아하고 꿀꿀하게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이 안에다가 안 되면 쪽팔리고 창피할 텐데 제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래야지 하면서 굉장히 재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아유 내가 너 하다가 내가 머리가 쉰다 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그 엄청난 순반적이고 순발적이며 적극적이며 여러분 앞뒤 안 재고 덕복덕복 말하는 거 하며 과격한 성격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데 아주 1등 공신으로 사용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적절한 가운데 쓰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일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는 뭐예요? 신부였었어요. 신부.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마틴 루터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수많은 이 가톨릭 역사 속에 이거 분명히 잘못됐어. 이거 분명히 안 돼. 잘못이야. 그러면서도 얘기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만큼은 나왔어요.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톨릭의 교권들이 그냥 마틴 루터를 찍어 눌렀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좌절에 빠져가지고 맨날 한숨을 쉬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마틴 루터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왜 한숨 쉬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아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왜 돌아가셔? 아니 왜 그런데 당신이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한입만 쉬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힘을 내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개혁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틴 루터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 같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에게 베드로.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를 쭉 읽더니 이거 지푸레기야 지푸레기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이거 지푸레기. 왜? 예수님이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이거 지푸레기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쓰신 거예요. 쯔빙겔리, 칼빈 이런 사람들은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칼빈 여러분 장로교의 틀을 놓은 사람이 칼빈이죠. 그분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이 그 칼빈의 잔인함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잔인함이 그때의 기독교의 교리,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가차없이 교리가 아니면 잘라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고요? 마녀 사냥해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까? 때로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이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물 같은 사람은 못 지켜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싸가지 없는 성격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수정하시고 성령과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들은 역사. 그래서 싸가지 방통 저걸 하나님이 싸가지 방통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싸가지 방통을 싸가지 땅콩으로 쓰실 거예요. 멋지게 기도하겠습니다.